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탈출기, 오늘은 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절기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또 가게끔 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헤매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문화로 자신들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떤 하느님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자칫 우리가 교회의 전례력도 그래요. 전례력이라는 이 흐름, 그리고 전례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바뀌는 사제의 제의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식이나 이런 걸로 그냥 부분 토막난 전례 시기를 지낸다면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들을 보면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첫째 달 19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바로 그 파스카, 죽음의 세력을 쳐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이미 구약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거짓말을 건너가는 그 파스카, 파스쿠아, 이것을 이루신 하느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파스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전례문에서도 계속 이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또 그거를 또 듣고 또 우리도 기도하기도 해요. 파스카 신비, 건너가다. 근데 이 건너가다라는 것은 구약의 치형적인 어떤 건너감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죄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게끔 예수님께서 이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파스카 건너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파스카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삶도 파스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고향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이죠. 목수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직업으로 레벨로 따지면은 천박한 직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그들에게 뭐 가르친다고 앞에 나서 하는데 그것부터 그들의 눈에 빗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은 어떤 생태적인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뭐 마리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친척들이 옛날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친척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형제라고 다 일컫죠. 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취하시기도 했지만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어떤 두드러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또 청소년 또 청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출한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의 이 정언을 통해서 그들이 못마땅해 하는 또 근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나자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우리가 나자렛 성가정의 그 삶은 예수님이 벌써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고 해가지고 뭐 집에서 군림하고 뭐 또 그것에 또 그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이미 양부인 그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어머님 마리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고향 사람들은 바로 그 조그만한 그 시골에 나자렛이라는 그곳에서 뭐 집에 보면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사생애 때는 여느 어떤 가정의 자식으로서 또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제품을 앞두고 영신 수련을 한 달간 할 때도 그 요셉 성인의 생애에 있어서 죽기 전에 예수에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겠는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들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를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또 악마의 유혹을 받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냈던 그 사생애는 그 말 그대로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가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사건은 이미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듯이 그 카파르나움에 자리를 잡고 여러 예수님이 그 인근에 있는 병자들, 마귀 들렸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마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문을 익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또 그 가르침을 듣는데 그 소문과 더불어서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규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율법학자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가르침 안에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서 더 뛰어넘지를 못하죠. 왜? 우리가 어쩌면 이 고향 사람들의 그 못마땅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미 누구 이러면은 내 선입견과 내 나름대로의 잣대에 의해서 어떤 구분이 돼 있어요. 저도 그것으로 인해 가서 마음의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뭐 고해성사도 본 적도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이나 그 사람을 접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틀을 딱 이렇게 세워놔요. 거기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또 계속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죄의 타락 중에 있다라는 창세기 3장의 그 뱀에게 유혹당할 때 마지막 그 유혹이기도 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결국 우리의 그 인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세계조차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과 악을 이미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내가 이미 구분 짓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죄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더 세속적이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언덕을 베풀어서 지금 나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 자신의 그 생각으로만 자신의 그 자아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의 그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리고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이 사제, 여러분들도 그분의 일대기를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그때 당시에는 18세기 그때에서는 이제 19세기죠.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라틴어로 수업을 다 하는데 라틴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사정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최종적인 통첩이 아니라 또 그 비안네 사제에게 특혜를 주셔요. 어떤 특혜냐? 좀 보니까 애가 착하고 영적으로는 그런데 학습적인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추천 신부한테 다시 보내요.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이 신학생에게 그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서품을 줄 그런 특혜를 줘요. 그래서 비안네 성인이 그 신부님한테 가서 기본적인 신학과 이런 걸 배우고 프랑스어로 또 테스트를 받고 가까스로 또 그 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지금도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아르스라는 그곳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주민이 230명 정도 사는 고장이었대요. 거기서 발령받아서 가서 평생을 그 아르스 지역에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230명 주민이 있는 그 시골, 거기서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나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또 사제가 각 사람들이나 뭐 어떤 그 강론이나 이런 걸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주교님이 그런 어떤 시골에다가 발령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잊혀져 버리고, 그러나 그 헌신적으로 사제로서 그 본당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고해성사에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그 시골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 복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고향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존재를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그건 어떤 세속적인 견지예요. 특히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은 배우지도 못했고 글자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또 이 자비경당의 자비 예수님 발현을 또 목격하였던 파우스티네 성녀도 학력이래봤자 초등학교 다녔던 게 학력 수준이죠. 그러나 그가 일기에 적었던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신학자도 이런 글을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의탁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자비로 나를 그냥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자아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 그 존재를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참 힘든 어떤 수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가 뭔가 결점투성이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내일 또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스카의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로티의 창설자인 빈센트 발로티 스님도 어릴 때에 조금 공부를, 워낙 마음은 선하고 남에게 다 주고 있는데 보면은 좀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그런 지적인 그게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께 바치는 구일기도를 바치고 나서 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께 바치는 구일기도만 바치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 팔로티가 어릴 때부터 또 그게 뭔가가 지적으로 바뀌면서 박사학위도 2개씩 받고 교수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또 자식이나 또 손자, 손녀들 똑똑하고 잘 건데, 근데 진정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인간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또 은총을, 은사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힘이 또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 안에서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비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